오늘 본문은 지상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가장 중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지상이라는 건 지극히 높다는 뜻입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해서 땅 위에서 하신 명령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상 명령은 교회에게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명령을 근거로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의 열의를 냅니다. 맞습니다. 이 지상 명령은 선교 명령이 맞습니다. 다만 이 명령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의견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도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열정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전도행위라고 부르는 이 일은 지상 명령을 온전히 다 품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지상 명령이 진짜로 명령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선교가 뭐냐? 했더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전도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선교다 하는 것과 생각이 같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온전하지 못하고 약간은 부족한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자 훈련을 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에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자로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제자를 이해하게 된다면 신자의 단계를 구분하게 됩니다. 누구는 그냥 신자이고 또 다른 누구는 신자보다 더 나은 신자인 제자가 됩니다. 과연 이런 식의 구분이 성경적인 구분일까요? 오히려 성경은 제자나 신자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와 제자를 구분한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상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명령, 곧 이 선교적인 명령은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다음 달이면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해외 선교지 탐방을 갑니다. 선교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보니 그 전에 선교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저 해외여행을 즐기고 온 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중고등부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선교를 알아야 합니다. 선교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선교가 무엇인지 답해보라고 하면 쉬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의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고요. 따라서 먼저 선교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선교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알아봐야겠죠. 교회가 선교를 해야만 하는 가장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상명령은 교회에게 선교의 사명을 불어넣는 지극히 중대한 명령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선교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가 왜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일까요? 본문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모두 세 가지입니다. 이 내용들은 한 가지 주된 동사에 붙어 있습니다. 주된 동사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바로 제자로 삼아라 라는 이 명령이 가장 중심이 되는 동사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된 세 가지 내용은 가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붙어있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수행해야 합니다. 가기만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가르치기만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아주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를 베푸는 일과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선 세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례는 많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풉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또 그 전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세례의 가장 핵심되는 신앙 고백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근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의 내용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이시지만 그 이름은 하나입니다. 삼위께서 일체라는 증거가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례의 능력은 다른 데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부터 옵니다.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따라서 세례의 능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혹은 세례식을 행하고 있는 그 교회가 위대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집례자는 사람이지만 그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세례받는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당연히 세례는 믿는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무엇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질까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삼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아가 세례는 단순히 이 세례 행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행세를 할 수 있어야겠죠. 과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매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찬입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참여해서 가족이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베풀어주는 식탁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앉아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찬상에 참여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에 당연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참여합니다. 혹시나 성찬에 참여하면서 눈칫밥을 먹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부모님의 눈치를 볼 만한 행동을 했을 때에 같이 밥 먹기가 꺼려집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바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성찬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욱 자주 매번 주님의 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더 풍요롭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짜 자녀처럼 편안하게 하나님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명절처럼 1년에 한두 번만 함께 식사를 한다면 한 식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함께 먹는 식사 자리가 낯설겠죠. 그러니 우리가 매주일 성찬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특권을 매번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징표입니다. 예수님은 명령 속에서 세례를 베풀라고만 하셨지만 이 명령 속에는 성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바로 성례입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인 성례가 주님의 지상 명령 속에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성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말씀 선포와 직분입니다. 이 중 말씀 선포가 지상 명령 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이 말씀이 말씀 선포를 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인 설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는 성례와 더불어 은혜를 받는 방편이기도 하고 참된 교회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교회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중세의 교회는 설교보다는 성례를 앞세웠습니다. 설교가 없어도 성례만으로도 은혜를 받는 충분한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와 성찬만이 아니라 다른 성례들도 예배 안으로 들어오고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 전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 개혁이 일어났고 교회 개혁자들은 중세 교회와 달리 설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반대로 성례 없이 설교만 남아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흔히들 설교를 예배의 전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설교만 들어도 예배를 다 드렸다고 여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설교를 강조하다 보면 설교 자체가 더 강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가 무너지면 설교도 함께 무너집니다. 교회를 바치는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졌는데 남은 기둥이라고 어떻게 그 건물을 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남은 기둥만으로는 건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를 바치는 설교, 성례, 직분이라는 이 세 기둥이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세 기둥 모두 튼튼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설교는 다른 기둥들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근거해서 성례가 시행됩니다. 직분의 사역도 이 선포된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이니 아주 중요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더 풀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이런 내용입니다.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입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이를 가르치는 일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무관한 설교자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생존 방식이라든지 세상의 신변잡기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교 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영아,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설교가 주님의 명령에서 멀리 벗어난 듯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설교를 하면서 오늘날의 설교를 평가를 해야 하는 저 역시도 부끄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설교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도대체 성경 안에 그런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설교자 개인의 일화를 왜 들어야 하는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는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나도 설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들도 설교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들보다도 더 설교를 잘하기도 합니다. 사실 진짜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말을 더 잘하는 거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현실을 자각하고서는 가르치는 사역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단순히 가르치기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가르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권징적인 요소가 항상 포함됩니다. 설교는 은혜를 주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닫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차단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설교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설교는 가르치기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순종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설교를 하는 말씀 사역자에게도 있지만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설교가 선포되었다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책임은 듣고 있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저도 말씀 사역자이지만 동시에 저 역시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설교를 해놓고 선포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을 저를 보고 지는 똑바로 안 하면서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고는 권면을 하기도 하고 나쁘게는 욕을 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저도 권징을 받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르침만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선포되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설교와 성례가 지상명령의 내용 안에 있습니다. 설교와 성례가 시행되는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고 하신 이 명령은 곧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설교와 성례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소가 빠진 듯하죠. 분명 교회의 요소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와 성례 그리고 직분입니다. 지상명령 내용대로라면 직분은 없어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야 하고 성례를 베풀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수단은 결국 제자를 만드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그 제자가 된 그들은 또다시 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자가 된 그들도 지상명령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들도 가서 성례를 베풀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도 성례를 베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죠. 바로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방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성례를 시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떠나가야 했습니다. 또다시 제자를 삼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 가는 일 역시도 제자를 삼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에 떠나겠습니까? 그곳에 설교와 성례를 할 수 있는 직분자가 세워질 때에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이후에도 사도들은 그 교회에서 설교와 성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권면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편지를 써서 교회 직분자들에게 위로를 하고 권면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 설교와 성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직분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은 곧 직분을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라는 세 가지 요소인 설교, 성례, 직분이 지상명령 안에 다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들이 직면한 비판 중에 하나는 개혁교회는 선교의 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춰지는 데에도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개혁교회들이 복음 전도나 선교에 대한 열의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설교, 성례, 직분이 중요하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지상명령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이 지상명령에 포함된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 가르치는 일, 그리고 가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선교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안에는 가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서 설교와 성례와 직분이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교회는 선교를 합니다.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는 설교도 없고 성례도 없고 직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성례, 직분이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원래 한국 교회는 피선교국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죠. 이처럼 선교에 대한 열정은 한국 교회 안에 대단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직 어리다는 생각은 좀처럼 지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를 많이 세우기는 합니다만 교회당 건물을 짓는 것이지 진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때로는 태권도나 축구와 같은 문화전도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문화전도를 활용해서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의료나 교육을 통해 선교를 하더라도 결국은 설교와 성례와 직분이 있는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와 성례를 시행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 이런 선교는 미숙한 선교입니다. 선교 활동은 계속하지만 그 선교지를 여전히 계속해서 선교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남아있게 만들기 때문에 온전한 선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학교육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비록 요즘은 신학생들이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설교와 성례를 시행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직분자를 길러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선배된 교회들의 열심이 컸습니다. 그들은 이 한국 교회의 설교와 성례와 직분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선교를 받아야 하는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직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당 건물만 세웠다고 교회를 다 세웠다고 자랑합니다. 혹은 현지인 몇 명을 교회에 출석시켜 놓고는 제자 삼는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끝을 내버립니다. 혹은 현지에 신학교를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직분자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미성숙하다고 해서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제자가 된 교회는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받기만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받고 나서 받은 것을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전수받은 것을 전수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와 성례와 직분이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면 또다시 이런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지극히 위대한 명령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해외 선교지를 탐방한다고 해서 갑자기 선교에 대한 불붙는 열의가 생긴다든지 그 선교지에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교 사명을 온전히 깨닫는 제자로서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그 고민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크고 위대한 사명을 이룰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선교는 꼭 해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 다 선교지입니다. 그렇다고 회사에 교회당을 세우라든지 아니면 설교를 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직분자를 세우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례전이 되어야 합니다. 표와 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성례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파송된 교회로서 설교와 성례와 직분을 그렇게 나타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저 역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고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계신가요? 혹시 직분자만, 목사, 장로, 집사만 이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고유한 직분을 우리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신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때문에 제자된 우리가 다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위대한 사명을 수행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또 모든 민족이 다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